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목회자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 교회가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6월 첫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지켰었는데 6월 첫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좀 고민이 생겨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제가 너무 싫어서 그냥 5월 셋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 겸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목회자란 이름 안에는 선생님, 교사, 또 스승 이런 모든 단어가 다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평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제외한 7명의 목회자가 있고 또 약 100여 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약 12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을 단순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들이며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돼서 미래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부정적이고 좀 많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 그리고 약간의 쓰다가 버릴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잘한다고 소문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부교육자들을 청빙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왜 이런 가슴 아픈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겹치면서 일부의 많은 교회들이 유년부와 초등부를 통폐합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통폐합하고 유아부가 유치부를 통폐합하면서 교육자 수를 급격히 줄였고 또한 전임 교육자를 파트타임으로 전부 다 옮기면서 교회 재정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런 어떤 소위 말해 악수를 둘까? 저는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잘못된 또 편협한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그저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일에 사용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또 부교육자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청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부정적인 면은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부교육자들이 그 어떤 교회에서도 훈련받지 못하고 신학만 공부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THM을 하고 PhD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 석사가 돼서 목회한들 그들이 교회에서 배워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당회를 하고 어떻게 재직회를 하고 어떻게 공동회를 하며 어떻게 교회를 경영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교육자들을 단순히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다가 버릴 소모품처럼 그들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여긴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10년 뒤에 희망이 없고 20년 뒤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부교육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런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제가 또 한 번 잔소리처럼 말한다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겐 참 잘합니다. 근데 부교육자에겐 좀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어이 김 전도사 일로 와봐, 휴지 좀 걸어. 어이 김 목사님 일로 와봐요, 여기 등이 나갔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휴지 걸 수 있고 등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약간은 반말 비슷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약간은 하대하듯이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꽤 오래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사왔어요. 제 건 식용유 4개 든 거, 부교육자들 건 식용유 2개 든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너무 편한 사람이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똑같이 사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목회자들 선물 챙길 때, 목회자들 도서비 챙길 때 저는 많이 주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똑같이 주세요. 저는 많이 주고 부교육자들은 조금 주지 말고 똑같이 주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많이 주고 싶다면 가족이 많은 사람을 많이 챙기세요. 가족이 많은 사람이 식용유도 많이 먹어요. 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친정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친정 같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 조종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비행기 한 대가 비싸냐?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더 비싸냐? 비행기 한 대보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훨씬 비싸고 훨씬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많은 일을, 정말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큰 일들 중에서 더 귀한 일이 있다면,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오카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하용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 영향력은,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이 목회자 주의를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100여 명의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든 또 어떤 선교지에서 사역하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거니와. 거기 볼펜으로 메모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격려는 사람을 연단하거니와.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 시작. 칭찬과 격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은 사역자들이 만들어져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실력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제가 아닌 옛날에 저는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등감 투성이고 상처 많은, 자존감도 굉장히 낮은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그런 저를 제가 거쳐왔던 그 교회에서 격려해 주셨고, 또 칭찬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목사님들마다, 또 장로님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참 잘한다고, 참 수고한다고, 참 애쓴다고. 근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들이 칭찬해 주고 그들이 격려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도 없어지고 마음의 열등감도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보 온달 같은 목사였는데 평강공주 같은 교회를 만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온달 장군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고 또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칭찬을 듣고 우리의 격려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목회자로, 또 정금 같은 목회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마귀는 우리한테 막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칭찬하지 마. 칭찬하면 교만해져. 칭찬하지 마. 칭찬하면 건방져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일들은 마음에 품고 야단칠 일만 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째려보고 또 냉정하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저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면, 전 주눅이 들어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많이 잘못했거든요. 제가 참 많이 실수했거든요. 제가 참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저를 격려해 줬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많이 칭찬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많이 격려해주는, 그래서 사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칭찬하면, 격려하면 가정에선 자녀들이 세워지고, 직장에선 직원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선 목회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또 큰 일꾼들이 되는 걸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해서 지금의 우리 부교육자들이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걸 간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걸 저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력서로 기억해주면 참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슨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며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배출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귀중한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부교육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찾은 분 읽고 못 찾은 분 앞에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종을 잘 세워가며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종을 잘 만들어가면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대요. 선교사님들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주의 종 잘 섬겨라, 목회자 잘 섬겨라, 목사님 잘 섬겨라, 주의 종 잘 섬겨라.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을 항상 저희 집에 주무셨어요. 이불 새고 목사님 부흥회를 9번 정도 하셨는데 와이셔츠 9개, 속옷 9개, 양말 9개, 반찬 전부 새고, 심지어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 주무신다고 방 도배를 했어요.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 목회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했던 정신만큼은, 그 심정만큼은, 그들의 그 가치관만큼은 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그와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며 선교사를 잘 대접하면 그와 똑같은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동역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길 바라며, 목회자를 잘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4가지를 좀 당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주보를 보시면서 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반대말은 업신여김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거 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목회자를 업신여기면 그 목회자를 통하여 받아야만 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붙잡고 날 귀중히 여겨야 돼요, 날 귀중히 여겨, 이 말이 아니고요. 절대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아주 가끔 그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이런 말 들어도 정말 민망하거든요. 정말 들어도 쑥스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걸 설교해야 될 만한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지금도 너무 잘하고요. 전 이번에 스승의 날 여러분이 이렇게 이것저것 챙기는 걸 보고 부탁하고 싶은 건 내년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내년엔 그냥 적당히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해야만 되는 이유는 목회자를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정말 존경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목자란 말 안엔 선생님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양무리를 사랑하면 선한 목자, 양무리를 사용하고 이용하면 날강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선한 목자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영혼 건강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복받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이게 선한 목자의 유일한 고민이에요. 근데 강도는 저 사람에게 돈이 있나 없나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강도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지, 그리고 돈 빼내는 걸 능력이라고, 돈 빼내는 걸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 안 되도록. 자, 세 번째,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병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부자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잘난 사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 절대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려고 강도짓 안 할 것만 같은 목사,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자, 넷째,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딴 데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바라봐야지. 좋아도 예수, 싫어도 예수, 기뻐도 예수, 슬퍼도 예수, 돈이 많아도 예수, 돈이 없어도 예수, 코로나가 있어도 예수, 코로나가 없어도 예수. 목사는 그래야 돼요.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사람들이 무슨 걸 먹는지 no matter what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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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나요?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날 그분에게 답을 썼어요. 첫 번째,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혹시라도 감사한 마음이 좀 있으시면 마음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편지나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도 좀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편지나 문자, 돈 안 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제자훈련 일기 당시 항존직들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 제자훈련 일기를 했거든요. 그때 오늘, 몇 년 전 오늘 그 제자훈련 일기팀이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편지 말고 뭘 같이 준 것 같은데 뭘 같이 준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편지는요 제가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지금도 아마 한 6, 70번은 읽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인간은 편지는 이렇게 써놓고 신앙생활은 왜 졌다우라고 있어요. 이렇게 승질을 낼 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편지를 지금도 읽어요.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꽤 많이 읽을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얼마나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데요. 얼마나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데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받는 거 부담돼요. 아직도 그런 거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문자 하나 보내주잖아요. 여러분이 편지 하나 써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분이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이분이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재능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목회하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컴퓨터도 모르고 자동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번째, 누가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와서 얘기해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진리의 문제만 아니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를 못 받으시면 성형 수술하고 올게요. 여러분이 은혜만 받는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혜롭게 목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많이 챙겨줘요. 전 그만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애기도 어리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챙겨주세요. 하여간 우리 부목사님들을, 우리 부교육자들을 지혜롭게 챙겨주는 사람들마다 하여간 1000배의 복을 받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일곱 번째, 다른 목사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생긴 게 달라 먹었어요. 또 반대로 다른 목사님한테, 아니 황유성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주 힘들어요. 마지막 8번째,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좋은 목사는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 좋은 아빠도 좋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날 때 저희 가족들 좀 챙겨주세요. 이 목회자 주일을 맞아서 저는 좀 특별한 일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저 스스로한테 잔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가 목사에게, 제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마 이 잔소리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교회 재정은 어떠냐, 교회 건물은 땅은 어떠냐가 아니다. 목회의 성공 기준은 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있던 스트레스도 없어지나? 아니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나? 다시요. 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행복한가 불행한가?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또 성도 중에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머리가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여러분의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전 마음이 아파요. 목회의 성공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시설이 좋냐가 아니에요. 목회의 행복은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이렇게 나요. 아, 좋다. 아, 좋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머금어져. 성도들이 힘든 일을 만났대요. 아프대요. 사고가 났대요. 어려운 일을 만났대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지쳤을까? 목회의 행복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 전 그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요. 나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왕이 되고 있진 않나? 주님, 이 목회자 주의를 맞아서 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은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건 목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지적으로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회를 더 즐겁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목회가 일이라고 느껴지도록 일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까지 주네? 목회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그냥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일이든지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행동하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사역하진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의 범절을 철저히 갖춘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겠습니다. 제 평생에 절대 듣지 않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 이 말 듣지 않고 싶습니다. 열 번째,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저주하는 거. 그따구리에서 무슨 복을 받아? 그따구리에서 자식이 잘 될 줄 알아? 목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두려우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무당은 두렵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사람이 아닌 존경받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강대상에서 저주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11번째, 제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겠습니다. 12번째,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며 재물보단 명예를 선택하겠습니다. 13번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알고 기도와 말씀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끝까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